비대면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절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었나, 함께 했었나 생각해 보신다면 이 더위와 코로나가 절정인 시절 추후에 생각하시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절이란 말씀과 연결될 때 참으로 놀라운데, 말씀만 기억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억나지 않던 일들이 주위의 상황들과 혹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를 연결할 때 기억나는 말씀들도 있곤 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함께할 이스라엘 공동체들과 함께 거룩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탄생시켜야 하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우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는 거룩의 탄생이라는 것이, 거룩한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룩의 문화가 아닌 실패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패의 반복은 나쁜 습관을 만들어내고, 삐뚤어진 것은 그대로 있지 않고 늘 요동하여 주위의 갈등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문화뿐만 아니라 문명을 만드는 일은 인류 역사상 늘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혹은 중국과 같은 여러 곳의 환경들을 생각해 보자면 물과 식량, 지정학적 환경들, 그리고 이로 발생한 대량의 인구들이 있어야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혹은 그리스와 같이 찬란한 문화들이 있어야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고기가마가 좋았다, 그곳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문명이고 문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명 앞에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를 개발시키는 일보다 문명을 누리고 사는 일이 수고를 훨씬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문명은 누군가를 정복하기보다는 스며들게 만들고, 그 스며들면 문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외부에서 인정하기를 선진국의 대열, 아니 명백한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타국에 대한 과도한 숭배의식, 혹은 우리는 안 되라는 패배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배움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는 일은 합리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말 중에 철병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청동기를 넘어 이미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신무기의 강력함 앞에,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병거라는 말은 넘어설 수 없는 문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철병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성경 사사기의 삼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블레셋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칼이 없는 싸움, 철이 없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운다든지 여우들을 이용해서 싸운다든지 건물을 무너뜨리는 전혀 문명과 관련 없는 방식으로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스 혹은 에게해 쪽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문명을 가지고 철을 가장 잘 다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문명과 신앙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문명의 진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들과 동화되려는 노력들 혹은 그들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그들의 문명에 스며들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자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사사기까지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 혹은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신과 같은 모습, 아니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 혹은 자신들을 생각해달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시국가라는 자신들과 약간 다른 낯선 형태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선진 문명에 경도되었고 철을 다루는 블레셋의 물질 문명 앞에 스스로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지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배워보면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다루는, 지배하는 방식 중에 문화통치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동화되고 스며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블레셋의 문명 앞에 이스라엘은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 유일신교, 일신교와 함께하는 어려움이 있고 거룩이라는 것이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히려 그들은 외면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이 유일신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나가는데 아무리 나쁜 상황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 다음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문명을 이루라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율법과 많은 것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사람들은 통상 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이라 말하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남자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스스로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혹은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의 뜻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추후에 자신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고자 하고 또 추후에는 왕 대신 타국의 왕을 섬기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정해진 것이 있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기준을 흔들어버리고 다른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많은 정치 행태가 아닙니까?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 또한 늘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거울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생각과 외모와 행동 양식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오히려 블레셋과 삼손의 가족까지, 삼손의 아버지까지 삼손의 삶을 난처해 합니다.
저는 사실 성지순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요즘 뭐 구글 맵으로 약간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현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갈릴리 바닷가도 금방 가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도 바로 클릭 한 번이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과 그곳을 직접 걷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맨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한 지역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글맵을 뒤져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정말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찾아보면 주유소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삼손의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뮤지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교차로가 있는데 교차로 이름이 삼손 교차로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서 이 지점 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구나. 여기 정도 몇 킬로 되지 않은 그 사이 삼손 교차로 정도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데요.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기드온처럼 의심해보기도 하고 입다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두 다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는 시작 전부터 무엇인가 계획되어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만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약간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라 땅에 있는 곳에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단지파에 속해 있는 소라 땅은 문제가 바로 접경에 블레셋을 두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이 마누아의 가족은 가장 위협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기와 함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래가 없는, 어찌 보면 슬픈 자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단절의 이야기가 나올 때 언제나 무엇인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위협받는 그곳에 있는 가장 절망적인 가족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이야기는 나실인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나실인이라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실인의 규정은 보통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바쳐야 할 재물 규정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삶을 절제하는 일이었고, 나실인이 규정이 나온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예배가 끝날 때 축도로 하는 아론의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실인의 규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규정이지만,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규정을 지키는 자에게 복 있기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13장 맨 마지막에 뱃속의 아이를 규정을 따라 나실인을 따라서 잘 지켰던 삼손의 가정에 이 아이에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미 결단하였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언가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마누아는 기도하기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보내기는 보내는데 마누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다시 보냅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를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도
구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한눈에 보고 다시 발견한 다음에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아내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대접할 테니 드시라 이야기하고 이름을 알려달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추후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23절까지 긴 이야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삶,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의도된 대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해서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에 나와 있는 11절의 구절이 가장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걸어가는 뒤를 마노아가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노아가 아내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대로 아내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가 했던 행동은 다시 나타나달라 머뭇거리고 다시 확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남편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움직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시작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선택과 집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복을 받고 오늘 성경 표현에 따르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사람이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무엇인가 실패해버린 사람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손은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구원의 길이 낯설고 그 길을 향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더위의 시절, 이 코로나의 극단의 시절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일들에 우리의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이런 구원의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 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할 것 같지 않은 세계와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다가오는 세상의 거대한 문명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삼손의 어머니는 그 발걸음을 절제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세상과 동화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